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곳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피하고 싶고 심지어는 거부감까지 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악인의 등불을 끄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본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세상을 정화하시고 다시금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이를 위해 만국을 모아 피고로 세우시고 의로운 재판을 진행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의 몰락을 조롱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는 것,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의 불행을 조롱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단치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못 봐주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누가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못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 일하시는 것과 악을 용납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향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괴롭힌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해도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당신에게 행한 일로 간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지요. 내가 겪는 고통이 내 악행의 결과는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고 절망하는 대신 자기 행위를 돌아보면서 돌이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나를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주시고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심판의 날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운명은 역전되었고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잃기 전에, 더 악해지기 전에, 더 수치를 당하기 전에,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 전에 더 애통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장을 하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아멘. 두로는 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섬. 그러니까 그 두로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지만 했죠. 그래서 두로라는 나라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명과 군사력을 갖춘 가나안의 맹주였어요. 하지만 심판의 날이 닥치면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편이 되는 것 외에는 심판의 때에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주님을 도움 삼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 품에 거할 때 참된 평안과 안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더욱더 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면에서 민족과 용사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 모으라고 명하시면서 친히 전쟁을 지휘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아멘.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굳이 싸우실 필요도 없으시죠. 그저 앉아서 심판하십니다. 곡식이 다 익어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포도주 틀과 독이 가득 차고 넘치는 것처럼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심판이 유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심판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곧 안이한 자들에게 재앙이 들어 닥치고 고난의 때가 오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는 지금이 나 자신을 겸손하게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세상의 멸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마침내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정화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긍휼의 마음으로 의를 전하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긍휼을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의를 전하고 빛으로 이 어두움을 밝히는 우리 소나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복음에 감격하며 이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3월 둘째 주일 우리 소나산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정진호 선교사님을 파송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소나산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며 미래 자립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나산교회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비전 가운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